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종교를 밝힐 때 보통 어떤 표현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밝히세요? 저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는 것부터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표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교회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자주 합니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줄임말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믿는 건 뭘까요?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서 도대체 뭘 믿고 있어? 누군가 갑자기 그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당한 권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말고 다른 분들은 다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신앙을 똑부러지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내 안에서부터 잘 정리되어서, 그래서 누가 툭 치면 우리 권사님처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 이 대답도 참 아주 명료한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훅 들이미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제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한 거 아닙니까? 1500년 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이어져 온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단락,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이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뭐 믿어요? 그래서 뭐 믿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실 일,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자, 우리의 믿는 내용이 그것이라면 이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인식하는 거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기대하는 것,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음을 정의한 히브리서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해를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건데 믿음으로 그 실상을, 증거를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누리는데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새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더딘 것 같아요. 그래도 굳건히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요즘 찬양도 다 좋은데 진짜 찬송가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이 현실과 괴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리감이 있어 보여도 진짜 혹시 허황되게 보일지라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그냥 덮어놓고 믿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도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무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정탐하라고요. 정탐하러 들어갔더니 딱 보이는 게 뭐입니까? 너무나 잘 보이는 거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거인들의 큰 눈에 비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실사를 했음에도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그 실상과 증거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무모한 허풍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메뚜기 같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말씀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임팩트,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바짝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뼈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정말 고려말 정몽주의 식구처럼 백골이 진토된 것 같은, 도대체 언제 생명이 붙어 있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바짝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다시 살이 붙고 피가 돌아서 생명력이 드러난다? 상상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에스겔이 쓴 이 환상의 장면은 말 그대로 환상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현실만 보자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광경이기에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믿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환상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이 왜 허락됐을까요? 그가 맞닥뜨린 상황이 확실히 척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바싹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 같은 그야말로 처참한 현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회복,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현실에 완전히 꽉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콧웃음을 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반응, 해야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환상 같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는 다니는데 매주 사도신경을 그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달달 외우면서 실은 진짜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전능하지 않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포함한 죄 가운데 눌려있는 이 모두를 위해서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 나의 삶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을 새까맣게 까먹고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을 축소합니다. 입으로 말한 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거목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년에 그 당시에 한국교회 주름 좀 잡는다는 목사님들 찾아왔을 때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한마디입니다. 삶이 척박하십니까? 도저히 회복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갈 힘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나에게서 좀 끊어내고 싶은데 도저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체념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띡! 띡!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어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가 그 아들의 피로 생명을 살리시고 그 구원을 완전하게 하실 날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오늘도 성령께서 일깨우고 계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뭔데 왜 선을 긋습니까? 당신이 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강에 물이 흘러 넘치십니다. 그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환상을 보는 에스겔, 그 환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에스겔, 오늘 47장, 오늘 말씀에서는 환상 중에 성전 문 앞에 섭니다. 거기서 물이 시작됩니다. 수원진 거죠.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천사가 그 물을 길을 따라가 봅니다. 천척을 가서 한번 재봤습니다. 우리 도량법으로 하면 500m가 살짝 넘는 겁니다. 가봤더니 복사뼈까지 물이 옵니다. 다시 천척 또 재봤더니 무릎까지, 다시 천척 500m 가보니까 허리까지, 또 천척 가보니까 이제는 물이 아주 가득 차서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헤엄쳐야만 됩니다. 발끝에서 머리 끝을 넘는, 그야말로 나를 충만하게 담그는 은혜의 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의 현실로 우리의 눈길을 옮겨봅시다. 에스겔 눈앞에 있는 현실, 마른 뼈가 널려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가무로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주시는 환상은 생명이 허락되는 겁니다.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이 아니라 충만, 정말 꽉 차서 넘치는 그런 역사입니다. 현실을 보자면 그것은 정말 현실 가능성 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에스겔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회복시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떻게 증언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물줄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에서 흘러서 더하여지는 물로 풍성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예배의 자리, 이곳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 수원지입니다. 물이 샘솟는 곳이죠. 그러면 이 성전을 떠나 사는 삶은 가무로 메마른 땅입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 주의 약속을 오해한 겁니다.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풍성하게 됩니까?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샘솟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성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상하다. 나는 생수의 강을 못 누리겠는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수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라는 관이 꽉 막혀 있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내 안에서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안 흘러오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시작부터 온 대지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 물의 시작은 졸졸 스며 내려온다, 그런 표현이 적절한 그런 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흐르면서 천척을 지났더니 복사뼈, 또 500m 갔더니 무릎, 또 갔더니 허리, 또 갔더니 충만한, 건너지 못할 만한 그런 물이 된 것. 처음 물줄기가 시작된 것의 영향력보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계속해서 불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것. 물이 합하여서 점점 불어날 때 계속 좋은 물만 더해질까요?
오만 가지 물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흘러가기에 정화가 됩니다. 흘러가기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에 정화가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물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충만한 물주기가 되는 겁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물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찝찝한 물줄기가 보인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완전하게 하시면서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샘물샘 나는 곳에서 해갈하십니까? 충만하게 해갈하고 나서 이제 내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메마른 땅으로 가서 하나 둘씩 까먹고 나서 다시 메말라서 죽기 일부 직전에 다시 오셔서 해갈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졸졸 결국 목을 축일 만한 그 물을 먹고 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물길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상처 주는 교회, 이런 교회 말고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일부 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합니다. 어떻게 하든 완벽한 교회를 찾아보고 그런 교회 발견하면 거기 다니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대가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봐라 네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정죄하는 걸까요? 그거라기보다 문제는 어디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곳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목사도 다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교회 믿고 사람 믿고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것.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요, 완전함이 아니라, 퍼펙션이 아니라 온전함, 홀리니스, 온전함으로. 온전히 예수 잘 믿는 건 뭘까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까 땡 하더니 그렇게 땡 권위 있는 말로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의 간절함, 애절함,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제발 부탁도 해보는 거예요. 그 부탁하는 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대언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르고 닳아버린 내 환경, 내 현실, 내 모든 관계, 내 심령에 생명수가 흐르는 것, 그것을 참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데에 나도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는 정말 뻥 뚫린 관이 되십시오. 척박하게 그지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언약, 그 생명수가 충만하게 될 그 언약, 에스겔에게 허락된 그 언약이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언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계시록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계시록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언약이 허락되었기에 그 새 언약 예수를 잘 믿으면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 이 계시록 말씀 들으니까 보니까 계속 그 이 옆에 있는 찬양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정말 귀엽게 활기차게 한번 찬양해봐야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박수 좀 치지 마세요. 어디 이단 같아요. 실성한 것 같아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상한 짓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강이 매일 새롭게 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찬양의 고백이 차고 넘쳐서 나로 주체할 수 없게 하는 거,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되게 은혜롭죠? 그런데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찬양할 때마다 속으로 이런 되게 불경한 취임새가 붙을 때가 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고 있으면 숨 뻥치고 있네. 그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들어올 때 한숨 팍팍 쉬면서 온 세상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들어왔으면서 앞에서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따라하면서 전혀 없네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고백하면서 결국 그 현실 앞에, 정말 걱정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그것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실상과 증거를 보게 되니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실상과 증거를 보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 예수 믿는데 진짜 좀 같이 좀 누리자고요. 예수 잘 믿어보자고요. 가끔 그런 믿음을 실제로 목격을 해요. 집이 홀라당 다 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수술 안 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그 감사하는 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다고. 내가 믿지 않는 자녀면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솔직하게 진짜 그런 징글징글한 믿음을 볼 때 속으로 제가 또 오늘 너무 속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지랄맞게 믿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랄맞게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진짜 복음의 진짜, 그 믿음의 그 진짜 수혜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 온전함, 그거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제가 괜히 미사오고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그 진리로 자유함,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진짜 풍성한 강가의 일원이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당신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돌보심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것을 잘 흘려보내는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새 영광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셔서 그 졸졸 흐르던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거짓말 같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새영광교회가 생명 샘물이 솟는 곳,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수가 충만해지는 것을 온전하게 누리며 나누는 정말 은혜의 충만한 잔치집 되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